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가 10만 명, 11만 명 정도 나오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은 낚시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딱 2번 낚시를 다녀봤습니다. 이런 낚시는 아니었고요. 낚시 치니까 나온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낚시를 다녀와 본 것을 통해 느낀 것은 낚시, 물고기 낚는 거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 낚시할 동안 낚았던 물고기는 이제 자그마한 우럭 3마리가 다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양식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 풀어놓고 이제 잡으라고 해놓은 이제 좌대 낚시라고 불리는 곳에서 2번 가서 이제 3마리 낚은 겁니다. 시간을 총 합치면 한 12시간이 넘는 시간일 텐데 그동안 잡은 게 물고기 3마리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네. 만약 이렇게 자연 낚시를 갔다면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초보자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낚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낚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어쩔 때는 한 마리도 못 낚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낚시하는 예능 프로가 한때 인기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프로라고 불리우는 낚시의 프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자기는 3번 던지면 그 중에 1번은 낚는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TV에 나와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쩔 때는 한 마리도 못 낚고 하루 종일 낚아서 1-2마리 낚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낚시 쉽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물고기 안 낚고 뭐 하냐고. 시간 그렇게 들였는데 물고기 안 낚고 뭐 하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낚시를 하는 것은 꼭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새월을 낚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은 좋은데 못 낚은 사람의 변명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으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했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직업이 기록된 제자 중에 어부만 해서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5 외에 2명이 더해 7명이 오늘 이 어업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부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 낚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배 위에 있던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과 친했던 베드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것도 못 낚고 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일어났던 일은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고기잡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이 두 사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의 공통점을 찾자면 당연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다고 해도 이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면 그 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오늘 나타나는 이 사건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찢어졌을 때 물고기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153마리라고 숫자까지 세서 기록해 놨지만 처음엔 물고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 그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했기 때문에 이 그물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그물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그물을 잡게 된 것입니다. 왜 물고기를 다시 잡으려 했을까요? 심심풀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들은 찢어졌던 그물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그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 물고기를 향해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물고기가 잡힐 리가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 없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망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지만 그 그물이 또 찢어지지 않는 경험 또한 그들에게 덤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 일을 겪고 바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네,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한 50칸쯤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이것을 원문에는 20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1규빗이 한 45에서 50cm 정도면 이제 200규빗이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조금 배 타고 가도 되는 거리인데 그 100m를 베드로는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또 다른 한 날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었죠. 어쩌면 그때를 떠올리면 물 위를 다시 한번 걷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한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던 그들,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들, 먹을 것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역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숯불도 미리 피워 두셨고 물고기도 미리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잡아 놓으셨고 손질까지 다 해서 굽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와 연관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다른 영혼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순종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이들이 이어나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들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이에 대해서도 그들은 당장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그들에게 해오신 말씀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바다를 나가는 일은 원래는 없었겠죠. 그들이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하나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사람을 영혼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그물을 던졌듯이 우리 또한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는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분명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람들을 향해, 영혼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그리고 그들을 걷어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찢어지지 않은 그물입니다. 왜 지난번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그물이 찢어진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 이상 그물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찢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물이 더 필요해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쓰던 그물보다 지금 그물이 더 새 거고 더 좋은 그물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그물이 우리가 어떤 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들이 무거워서 못 들 정도면 정말 상당한 물고기들이 거기에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도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그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알았기보다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다시 한번 하는 그 대화를 통해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닌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져야 하는 그물은 아까까지 들고 있던 그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물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그물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그물이 찢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이번에도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에 그물이 찢어지든 찢어지지 않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집착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또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가 집착했던 그 그물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그물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봤을 것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은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낚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 또한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될지라도 교회가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낚을 수 없죠.
영혼을 담아야 하는 교회가 찢어지면 영혼들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튼튼한 그물이, 무엇보다 튼튼한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로부터 초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초기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율법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도들을, 또 교회들을 아주 괴롭혀왔죠. 또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안정화돼 가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전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다면 이제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결과는 신앙을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시대가 왔죠. 그 이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근데 이 일은 교회의 세속화를 또 가져오게 되죠. 이교가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재림운동시대, 종말시대 등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와서도 우리는 영혼을 거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교회는 물고기를, 그리고 영혼을 잔뜩 낚을 것인데, 그 그물이, 교회가 찢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표동 교회라는 그물로 물고기들이, 영혼들이 가득 거두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일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의 일을 한다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물고기를 낚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그들은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그들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자기의 일을 한다면 제자들과 같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린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삼표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제자된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여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성장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